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왼쪽 오른쪽 뒷사람이랑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예. 그리고 오늘 혹시 찬양팀 찬양하면서 혹시 뭐 지난주와 조금 다른 느낌을 받으신 분 계시죠? 오늘 뭐가 추가됐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신디가 추가됐습니다. 우리 신디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예, 예. 예, 벌써 신디 2개의 드럼이 생겼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기타가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기도해 보시고 여러분의 동생이나 언니나 동생 누구는 상관없습니다. 기타 반주 필요하면 또 데리고 오셔서 또 함께 찬양팀에 소속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만 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1절에서 2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어제 말씀 수련회 참여해서 한 35명 정도가 이제 완독 못하신 분도 있지만 1장에서 10편, 150편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어제 저녁에 완독하신 분들은 저녁에 저녁 식사 안 하셔도 배부르셨죠? 예, 우리 부장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순장님 중에도 한 분이 저녁 먹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배가 불렀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 메커니즘을 여러분이 좀 해석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처음에는 이 빠른 속도로 성경을 읽었을 때 내가 이해는 할 수 있을까? 또 개역 개정인데 들리는 거는 개역 성경이고 이러면서 이 불안함으로 시작했는데 여러분 오후 4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마음과 몸뿐만 아니라 여러분에는 안에는 영혼이 있거든요. 영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생기를 부으셔서 다른 짐승들과 다르게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는데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적으로 몰입해서 들리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셔서 중고등부 때부터 수많은 수련회를 다녀왔잖아요. 왜 수련회 때마다 은혜가 되는지 아세요? 세상과 차단하고 TV, 인터넷, 스마트폰 일단 내려놓고 계속해서 기도, 말씀, 찬양, 기도, 말씀, 찬양. 그게 1박 2일이 됐든 2박 3일이 됐든 3박 4일이 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인풋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가운데 뭐가 살아나냐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모습을 잘 관찰해 보니까 10시만 하더라도 몇 명이 안 왔어요. 그래서 다들 피곤한 몸으로 원래 토요일 10시는 일주일 동안 밀린 잠을 자는 시간이라 그 시간에 오기가 참 힘들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2시, 3시, 4시 들어가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세상적으로도요 어떤 매니지먼트나 경영학적 관점에서도 집중과 몰입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짬짬이 10분, 20분 나도 하루 종일 계속해서 인터럽터가 걸리면 일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한 3시간 정도 이 덩치 있는 시간을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집중할 때 여러분 뭔가 보고서도 작성할 수 있고 여러분의 창의적인 뭔가 작품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몰입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150편을 읽으니까 하루 종일 딴 거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존재거든요. 여러분의 세상적인 쾌락과 성공과 세상이 주는 높은 고액의 연봉과 내가 원하는 어떤 형편과 상황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만족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3시간, 4시간 집중해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들려지니까 나도 모르게 여러분 집에 갔는데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우리 순장님 한 분 또 고백하셨어요.
집안의 부모님과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목사님 신기하게 마음이 평안하고 걱정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씀 통독 순회를 통해서 자신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 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고백하는 순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혼자 여러분에게 만약 시간 5시간을 주면서 시편 1편부터 50편까지 읽으라 그러면 아마 이 중에 저를 포함해서 의지가 정말 강하지 않은 사람 치고는 읽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참여했습니까? 예, 공동체로 모였죠. 중간중간에 우리 순장님이 또 저도 나갔고 우리 교사 선생님도 나갔고 한 25명 정도가 참여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또 옆에 함께 하는 지체들이 있으니까 하루에 시편 150편을 읽어버린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홀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지체로 불러주셨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함께 하니까 시편 150편도 읽을 수 있다. 신약도 읽을 수 있다. 성경 통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로 불러주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아마 이번 주중으로 나갈 텐데 이번에 성경 통독 꼭 신청하셔서 순별로 꼭 모여서 이렇게 하루에 뭐 5장 6장인데 그 완독 작년에 우리 한 15명 정도가 브릿지에서 하신 것 같은데 성경 통독을 통해서 은혜 받으신 분이 다 끝나신 분들은 다 100% 너무 좋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근데 혼자는 절대 못 읽을 것 같지만 아침마다 완독 읽어주는 카톡이 나로 하여금 성경 읽게 만들어서 완독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시편 150편만 하루 동안 읽어도 너무너무 좋은데 여러분이 꼭 성경 통독 신청하셔서 특별히 순으로 모여서 여러분이 순 게시판에 완독 하시면서 성경 통독 66권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때, 어두운 시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절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시즌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을에 열매 맺는 시즌을 위해서는 엄동설안에 혹독한 추위가 있는 겨울도 있어야 되고요. 씨를 뿌리는 봄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강렬한 태양빛 때문에 숨막힐 것 같은 그 혹독한 무더위의 여름도 통과해야만 가을에 열매 맺는 계절이 있듯이 여러분도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시즌, 여러분이 보내는 이 기간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마 지금 목사님 저는 봄도 아니고 가을도 아니고 저는 겨울을 보내고 있어요. 아니면 정말 맹렬한 더위가 있는 무더위가 있는 여름 시즌을 보내고 있어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모임 때 나눠보시고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왕으로 예약을 받은 거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용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들고 나가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용맹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싸웠고 전투에 승리했습니다. 근데 자신의 잘못도 아닌 여인들이 찬양을 하죠. 어떤 찬양을 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몇 명?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이 한마디의 찬양 소리가 사울의 귀에 들어가는 순간 다윗에게는 10년 동안의 이 시기가 광야에 머문 시간이 다윗의 23세에서 30세까지 가장 젊은 나이, 가장 꽃다운 나이, 가장 왕성하게 인생을 준비해야 되는 그 시기에 기름 부음 받고 골리앗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는데 무려 7년의 가장 젊은 꽃다운 그 나이에 다윗의 인생은 어떤 시즌으로 들어갔냐면 아둘람 굴 시즌으로 들어간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하루도 자기의 인생을 보장할 수 없는 미래가 불안한 그 인생 가운데 사울의 창끝을 피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야만 했던 불안한 인생이 7년 정도 계속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삼을 거면 왕궁으로 직행할 수도 있고 사울 버릴 거면 빨리 버려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빨리 삼으시지 왜 7년에서 10년 정도 되는 긴 시간을 그렇게 위험하고 하루하루가 보장되지 않는 그 아둘람 굴로 광야의 시즌을 통과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좀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빨리 응답해 주셔서
인생이 탄탄대도록 달려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순간순간마다 내가 원하는 꿈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순간순간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내 인생의 방해물이 되는 것 같고 환경과 상황마다 감사의 제목이 나오기보다는 어렵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왜 이런 겨울 시즌으로 보낼까? 왜 나로 이 어두운 시즌을 통과하게 하실까라고 다들 질문을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 아둘람 굴 시즌이 없었다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나자마자 왕궁으로 직행했더라면 다윗도 사울 되었을 것이다. 이 7년의 아둘람 굴 시즌을 통해서 다윗 왕 안에 내면 안에 있었던 사울이 죽는 시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사울 되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적합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존경하는 다윗으로 남을 수 있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 비록 아둘람굴 시즌, 광야의 시즌, 어둠의 시즌, 하강곡선을 그리는 인생의 어려운 시즌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성숙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둘람굴 시즌 보십시오. 아둘람굴에 어떤 사람이 모였습니까? 세 부류의 사람이 400명이나 모였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 환난당한 모든 사람. 또 빚진 사람. 세 번째 마음이 원통한 사람. 여러분 빚지고 마음이 원통하고 환난당하면요 사람이 상처가 많아서 쉽지가 않아요. 소통도 쉽지가 않을 거고 관계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400명 정도 아둘람굴에 모여서 다윗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마음이 원통하고 빚지고 환난당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가장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바닥에 있는 다윗처럼 그 나라에 살 수 없어서 다윗처럼 찾아왔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아십니까? 군대가 돼요. 다윗의 군대가 돼요. 나중에 여기 함께 했던 사람들이 개국 공신들이 되어가지고 다윗 왕국이 세워졌을 때 다윗의 왼팔 오른팔이 되고 다윗의 장군들이 되고 다윗의 장수들이 되어서 역사상 그런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이 이스라엘을 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하고 가장 강력한 국방력을 자랑하게 만드는 군사들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시편 34편 11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11절 혹시 준비 안 됐나요? 예, 시편 34편은 참고로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아비멜렉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났을 때 굴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34편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시편 34편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죽을지도 모르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굴에 400명이 몰려들었어요. 다윗은 우두머리가 된 거죠. 리더 위치에 오른 겁니다. 그때 다윗이 신세한탄을 하면서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내가 골리앗을 죽이고 승승장구해서 왕이 될 사람인데 내가 왜 이 아둘람굴에서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해야 되는지 신세한탄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아둘람굴 캄캄한 지역이거든요. 아마 모닥불을 키운 것 같아요. 모닥불 중간에 모닥불 쫙 이렇게 피워서 시커먼 세수도 잘 못해가지고 막 400명이 모여가지고 시커먼 얼굴로 겨우 이제 얼굴만 알아볼 듯 말 듯한 그 모여들었을 때 다윗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너희 자녀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려줄게. 이러면서 그동안 자기가 지었던 시편의 말씀, 하나님을 찬양했던 찬양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 찬양, 기도를 그들에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이 원통한 자,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상처받은 자, 마음이 어려운 자, 그 사람들을 능히 바꾸고도 남을 만한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사람 바꾸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제가 어제 시편 147편 16절에서 18절 제가 나누었는데요.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편 146편 16절에서 18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147편입니다. 죄송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눈이 왔습니다. 서리가 왔어요. 우박이 왔어요. 추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 뭘 보내시죠? 말씀을 보냅니다. 말씀을 보내니까 어떤 효과가 일어납니까?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여러 개 녹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단단하고 굳어져 있고 얼음같이 차가운 사람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시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녹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원통하고 환난당하고 마음이 굳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말씀을 보내면 그 마음을 녹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났을 때 여러분 영혼 가운데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원통하고 환난당하고 빚진 사람들을 바꾸어서 다윗의 400명의 정예 군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 공동체에 똑같이 마음이 원통한 자가 있고 환난당한 자가 있고 고난당하는 자가 있고 빚지고 마음의 형편과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운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 브릿지 공동체를 통해서 영적 군대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공동체로 모여 있다면 우리 브릿지 공동체를 그저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냥 등 떠들어주는 연약한 위로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군대로 불러주셨어요. 우리 황인호 형제가 아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과 세상 속에 나가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저는 여러분을 그냥 여기서 그냥 서로 위로해 주세요. 일주일 동안 힘들었으니까 목사님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말씀만 들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서 영적 군대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하나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공동체성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요즘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 코로나 이후에 급증했거든요. 근데 왜 공동체로 모여야 될까요? 유튜브만 틀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천 명의 설교자들의 설교를 쇼핑할 수 있는 시대에 굳이 교회에 나와서 순에 속해야 되고 함께 모여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서로 관계 맺기도 사실 쉽지가 않고 이제 뭐 브릿지 연령이 이제 40대가 다 됐는데 한때는 20대 때 이렇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지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그냥 저 혼자 예배만 조용히 드리고 대형교회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익명성에 묻혀서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집에 가겠습니다. 아니면 바쁠 때 유튜브로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혼자 잘 살면 되지 않나요? 라고 질문한 사람들에게 저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머리만 크지고 실제로 내 신앙의 성숙도를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시금석도 여러분의 삶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루에 설교를 서너 편 들어보십시오. 수많은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설교를 이해하는 나를 보면서 와, 그치 나는 이런 목사님의 탁월한 설교도 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렇게 눈물 흘리고 어제도 여러분 150편 읽으면서 막 갈 때는 막 너무 기뻤는데 바로 자기 직전에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한테 혈기 부려버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예배 늦었다고 막 긴장 나오다가 또 습관이 돌아가신 분 3명 정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대끼면서 도저히 내가 이렇게 은혜 받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했는데 내 오른쪽에 있는 이 형제 자매는 용서가 안 돼. 저 친구가 나한테 자존심 상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하루 종일 속상해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직 멀었구나. 이걸 언제 깨닫는다고요?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여러분이 그냥 유튜브로 말씀만 듣고 혼자 성경책을 수백 독을 하더라도 내가 그냥 괜찮은 사람인지 안다니까요. 근데 막상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내 눈앞에 있는 형제 자매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형편을 보면서 다시 깨어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제 점수가 이것밖에 안 되네요. 하나님 제 듣는 귀는 높아졌는지 모르지만 제 성경 지식은 늘었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내 눈앞에 보이는 작은 말 하나 때문에 상처받아서 용서 못하는 저는 신앙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요 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이 언제 나오느냐? 공동체로 모일 때. 여러분 원통하고 마음이 상하고 빚지고 이런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먹을 것도 없고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면서 얼마나 서로 그러나 이 400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고 공동체로 모여 있으니까 나중에 400명이
개국 공신들이 되고 다윗의 장군들이 되고 장수가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뭘 경험했을까요? 공동체를 경험한 거예요.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브릿지로 꼭 모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57편 우리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7편 6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읽고 여기에 대한 설명만 잠깐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6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이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편 57편이 표제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이 굴은 아둘람 굴을 말한 것입니다. 굴에 있을 때에 다윗은 이 57편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면 그들은 누굴까요? 다윗의 대적 사울 무리를 말한 거겠죠. 사울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했고요. 그래서 뭘 준비했습니까? 그물을 준비했고 또 웅덩이를 팠대요. 내 걸음을 막으려는 원수와 대적들이 그물을 준비하고 웅덩이를 파니까 다윗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여러분,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워요. 마음이 아프면 억울하고 근심이 되고 마음이 아프고 힘든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내 영혼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내 마음이 억울한 정도가 아니라 내 영혼이 억울하다 그러잖아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내 영혼까지 억울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 마지막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라고 해요. 빠졌도다는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빠졌도다. 과거형이에요. 이게 뭘까요? 아니, 원수들이 나를 웅덩이를 준비하고 그물을 준비하고 자기 영혼이 억울한데 갑자기 반전이 있어요. 자기들이 판 그곳에 빠질 것이다가 아니에요. 빠지고 있다도 아니에요. 빠졌도다. 이게 뭐냐면 이게 문법상으로 예언적 과거 시제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확실하게 이것을 믿었던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들은 빠졌도다라고 과거형으로 고백해버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만 확실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을 보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무엇을 고백합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이들이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악한 일을 행한 것에 보응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죽은 자라도 심판하실 것이다.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사도신경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지만 이때 고백하는 거예요. 억울할 때, 악인들이 왜 더 형통한 것 같을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너무 확실하다 보니까 뭐가 고백이 있냐면 그들은 그 중에 빠졌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반전이 일어나죠. 바로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도저히 굴에서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다윗의 인생이 아니라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다윗의 시각이 어느 곳까지 확정되냐면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고 온 열방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높임받고 찬양받기를 원하는 다윗의 마음과 믿음은 굴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 온 열방 가운데 확장되는 거죠.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몸으로 겪는 현실은 전혀 바뀐 것이 없지만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하신 것과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확실하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다윗처럼 이런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형편과 삶의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 같아 보이는 현실과 오감으로 느껴지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통증을 주는 그 순간에라도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과 앞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공의롭게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을 때 다윗은 마음이 확정되고 내 영광아 깰지어다. 사람들에 의해서 무시당해서 위축되고 자존심이 상했던 자기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내 영광아 깰지어다. 너 그렇게 위축되어 있어서는 안 돼. 네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실 텐데 이렇게 위축돼서 낙심해 있으면 안 돼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큰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그 위에 날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들 지금 광야 시즌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수 있겠습니다. 아둘람굴 시즌, 꽃길을 걷는 시즌이 아니라 봄 시즌이 아니라 한겨울의 혹독한 추위와 한여름의 땡볕에서 숨막히면서 죽을 것 같은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낼 때 여러분, 다윗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을 부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눈이 떠져서 현실 넘어 역사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 믿음의 눈을 좀 뜨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주님 이름 부르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마음이 원통한 자가 있습니까? 환난을 당한 자들이 있습니까? 빚진 자가 있습니까? 마음에 상처받은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400명이 다윗을 통해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는 것을 실제로 역사상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연약해 보이죠? 나 못할 것 같죠?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이 압도되어서 내 한 몸 하나 간수할 수 없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서 여러분이 자라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바꿀 하나님의 영적 군대로 브릿지가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순원들이 군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브릿지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군대로 전투할 줄 아는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순을 위해서, 우리 지체를 위해서, 브릿지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마음이 원통하고 환난당하고 빚지고 인생의 바닥 가운데서 아둘람굴 시즌을 보내고 있는 지체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얼음을 녹이고 그 굳어진 심령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일으키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브릿지 공동체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늘과 연결되어지고 세상과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는 우리 모든 브릿지 멤버들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전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또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마음이 원통하고 빚지고 환난당한 자라도 다윗의 군사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새롭게 빚어나가시고 훈련시키시고 세워나가시는 은혜를 입는 은혜가 브릿지 멤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